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탄생,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77절,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인데 77에 49, 그래서 6월절 기점으로 해서 7일을 안식일로 생각을 하잖아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77에 49,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저희는 그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독교 전체는 그렇게 호칭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저희 오순절 교단, 그래서 저희 순복음 교단,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은 풀 가스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단이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풀 가스펠이라고 해서 순복음인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널리 알려져서 전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에 순복음이라고 하지만, 원래 저희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교 이렇게 부르고, 기독교 대한 침례교 해서 그냥 기침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대한 침례교에서 기침 이렇게 부르고, 기성은 뭘까요? 기성?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이렇게 해서 기성, 이렇게 성결교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해서 기하성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Assemblies of God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은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이다 라고 하고, 오순절 교단도 여러 개 있지만 우리는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다. 거기에서 저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탄생이 되었고 시작이 되어서 쭉 교단이 커졌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회, 순복음교단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가 어딘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 시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이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토요일이 원래는 안식일입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6월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처리해야지 이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금요일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그 첫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둘째 날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주일날, 우리가 섬기는 주일이죠, 썬데이, 일요일날 주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저희 기독교는 주일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어요.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12명의 제자들, 50인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시 40일 동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일주일가량 각 약 7일에서 8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막 기도를 하니까 각 국에서 온, 그때 이제 오순절이기 때문에 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스라엘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각, 무슨 소리일까요? 땡. 예. 틀렸다는 겁니까? 제가 설교가 마음의 소리가 갑자기 누가 그래서 그래서 바로 까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래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막 기도하는 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술 챘다. 꼭 술 챘는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술 챈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고 얼굴이 벌겋고 막 이렇게 몸을 잘 못 가누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기에 막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오순절의 사건,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로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주도적인 사역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이제 이끌어 가셨죠.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오순절 사건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첫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룰 만한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없었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도 사도 바울과 요한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도 교회를 이룰 만한 리더십도 없었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망가기 바빴고 이 제자들은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리 불안 증세 아십니까? 우리 아인이는 분리 불안 없어요. 우리 동훈이하고 일에도 분리 불안이 거의 없었는데 일에가 조금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엄마만 찾았어. 동훈이는 아빠하고도 잘 안기고 다른 사람한테도 가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다 만나러 다녔어요. 동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태어나가지고. 근데 일에는 엄마 껌딱지야. 엄마한테만 붙어가지고 엄마 그리고 아빠가 오락해도 엄마. 그래가 저한테 꼴박 많이 맞았어요. 아빠가 오락하는데 분리불안 증세. 자기가 부모님이나 자기가 익숙하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이불이나 자기가 편안할 때 편안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격리가 되면 불안한 증세를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은 기가 막힌 말씀을 들려주니까 마음에서 심령에서 기쁨이 올라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을 고치시니까 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을 하니까 체험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사람이든 누구든 책망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니까 이제 와, 기득권,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하고 다르지만 똑같은, 알로스 또 다른, 나하고 달라 그런데 똑같은,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나하고 완전 모양은 달라. 나는 육신을 입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있지만 그분은 육신이 없으신데 나하고 만난 것처럼 똑같은 분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내려오실 테니까 그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제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분리 불안 때문에 불안하지?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없어도 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너는 하게 될 거야.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줬죠. 성령님이 오시면 조명해 주시고 비춰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질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켰죠. 성령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나면 나를 만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개척을 하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개척을 하라는 말씀도 하신 것도 아니고, 성도들 케어하려면 야 상담학 공부는 기본이고 윤리학, 교육학 기본이야. 야 MBTI는 배워야 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 유형을 알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가르쳐 주신 것 다 하나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런티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목회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성령 받으면 그분이 너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이해도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 밥티스트, 성령 침례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딱 맞아떨어지게 펜타코스탈 오순절날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받으면은요 첫 번째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는 뭐 논쟁이 많은 거는 일단 빼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확 들어오면은, 야,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증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안 충만하다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키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코 파가지고 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영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느냐 안 있느냐, 이걸만 딱 보면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하고 논쟁이 있으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를 팍 했는데 3천 명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설교에 한 번에 3천 명이 변화받고 예수께로 나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해버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회당에 모여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요. 어떤 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탄생을 해버리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요,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조건이 돼야지 교회가 탄생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할 때 물질이 있어야 된다, 신분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배제하고, 성령 하나님, 이 교회가 탄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분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했지, 제가 교회에 설립을 해가지고 제가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 보드 멤버들이 세운 거 아니고요, 여기 계신 창립 멤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뭐 아멘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세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세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사가 법을 제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법을 제정을 하고 목사가 정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면서 이렇게 따르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모든 멤버들에게 당신들이 정관을 보시고 본인들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법을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려고 저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어떤 다른 제도나 어떤 다른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만약에 성령 없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빈수레가 요란해지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웠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도 교회는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는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 돕는 그런 교회로 탄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개의 건물이 움직였더라가 아니라 3천 명의 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 언제요?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라 한다고 변화될 것 같아요? 안 변화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야 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안 변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 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도 안 힘든데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안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너무 불이 타가지고 끄기 바쁘지 성도들한테 변화되라고 가르치지 않. 너무 성도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막 열정으로 살아다니니까 오히려 저희는 불 끄기 바쁘지 불 피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말씀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그냥 이성적이시고 사람이 자꾸 논리적이지고 자꾸 이런 걸로만 바뀌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강단 교류하시죠. 그래서 강단 교류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나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한 게 그 유명한 베스트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 강단 교류, 오카노 목사 강단 교류 치면 딱 나옵니다. 그 설교를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위대한 오카노 목사님이 같은 한 시대에 같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운영하시는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겸손하게, 제가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을 새롭게 보고 다시 보고 한국 교회가 그때 발칵 뒤집혀집니다. 어떻게 장로교회 오카노 목사님 가장 그 신망을 받는 그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나한테도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를 합니다. 그럼 조영기 목사님도 대단합니다. 나한테도 그러면 안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서로 축복해 주는 역사, 그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변화시켜도 안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변하지요. 자기가요 몸부림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낙심에 휘어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 낙심을 이겨내라, 벗어나라, 두려움을 떨쳐내는 방법 1, 2, 3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성령 받으면 된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냐? 성령 받으면 된다. 제자들 예수님 배신해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로마 군인 무서워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죽이라 이제 막 죽이쁘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순교합니다. 여러분, 너무 뭔가 다르지 않아요? 다 예수님을 3년 반 만났던 사람들이 싹 다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목숨 걸고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럴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제자들과 아침부터 점심까지 저녁까지 밥을 먹고 계속 평생을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일어나든 눈을 뜨든 뭘 하든 그분은 계속 같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때때마다 힘들 때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일어나라고 해주시고 파워풀한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은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능력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권능.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권능이 두나미스 아닙니까?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어깨가 지치고 마음이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막 힘들죠.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거 치료하려고 해보세요.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딱 임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우울증이 떠나가느냐?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게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공존을 할 수 없습니다. 흰색과 까만색이 섞일 수가 없어요. 흰색은 흰색이고 까만색은 까만색입니다. 불이 비치면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은 우울증,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요
자동으로 얘가 떠나가야 됩니다. 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얘를 떠나보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이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한 것들아 떠나가라고 하는 거는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들이 지금 들어왔구나, 떠나가라 명령을 하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명령하고 인식하고 떠나보낸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부족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진 그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목사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니까 내 전인적인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총체적으로 영혼육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대학원을 나오고 선교대학원을 나오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여러 개 수십 개 나라에 가서 선교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맞아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망난이었는지 저희 어머니가 힘들었었어요. 목회하시면서 힘드셔가지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기도를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 아들이 너무 망나니 같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내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썽 핍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면회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쳐다보면 되겠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막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사역을 하기 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 주세요. 그 감옥에 집어 들어가야 될 아들이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목사가 되어가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뭐냐?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들아, 아들아, 아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놓는 순간이에요. 그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탁 놓는 순간입니다. 탁 놓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탁 고마셔리 맞춰가지고 제가 인생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건강한 교회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방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언어, 그 다음에 소리가 발현이 된 겁니다. 그죠? 소리가 발현이 된 거.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라고 하니까 소리가 발현이 되었고 처음 듣는 언어였는데 another language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처음 듣는 언어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논쟁이 있었는데 서서히 논쟁이 많은 것도 시대가 지나가면 서서히 이렇게 좁혀지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삼위일체 성령론,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났다, 또 아니다, 한 분이 뭐 이렇게만 나타났고 성령은 능력이다, 뭐 이런 게만 논쟁이 엄청 많다가
학문이 발달하고 접근하는 거라든지 언어가 발달을 하고 언어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사전들이 더 발달을 하니까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다. 세 위격을 가졌지만 세 위격은 있지만 역할은 다르다. 한 분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정립하는 것처럼 성령론도 이제 서서히 정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말로 방언을 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외국말 방언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지만 귀가 열려서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에는 외국어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따따따 랄랄라 방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수십 개를 찾아보고 각 교단별로 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어요. 20개 이상을 찾아보고 나니까 공통된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거를 실제 상황과 신학적인 것이 맞을 때에 진짜 이게 맞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용현 전사님이 영어를 잘하고 준호 전사님 프랑스어를 예를 들면 잘한다고 치고 각 나라 말을 다 잘한다고 쳐보십시다. 시작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이제 30명 몇 명 되잖아요. 120명이 시작 해가지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프랑스 말로 하는지 일본 말로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영유전 사람 앞에 가서 기도 소리를 들었을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그게 들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네? 어떤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야, 수쳤다 얘들, 이렇게 이야기. 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여기는 각 언어로 했다. 근데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하면 웅성웅성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거야. 아무리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똑바른 말로 120명이 시작해가지고 한국말로 다 해도 한국말이 안 들려. 제가 120명이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나요? 제가 맨날 강대상 올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에도 못 들어. 지훈이 안 꺼. 음악을 안 꺼.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마이크를 끼고 하는데도 안 꺼요. 자, 120명이 한꺼번에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들릴까요? 신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상황을 이해해 볼 때 외국말로 말을 해서 상대편이 120명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들리기란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못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방언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지만 귀가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귀를 열어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체험을 했거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체험을 했구나. 나는 성령을 받을 때 옆 사람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빛을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 이 음성이 딱 들렸죠. 그게 진짜 들렸을까요? 귀로 들린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들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들려요. 그게 느껴지고 온몸으로 세포가 아는 것 같고 다 들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귀가 열렸구나. 그리고 기도를 한 사람은 지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어떤 말로 했구나. 요렇게까지 하면은 신학적이든 무슨 적이든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왜 언어를 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할 때 완전 아수라장이었는데 외국어로 했다. 그래서 외국어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외국어라고 하는 주장은 없어지고 있어요. 외국말로 들릴 수는 있지만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거 하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분,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이거
일본어 아니에요.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는 말이에요.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일본말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이보다 가지가 더 맛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일본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일본말 아니라는 거예요. 진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 진 땅에는 장화, 마른 땅에는 운동화. 중국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화도 드렸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자기가 영어 방언을 받을 때 유심히 들어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This is Holy Spirit, This is Holy Spirit, Fire, Fire. 아, 영어 방언 나도 안 받아도 하겠다. 영어 방언 안 받아도 Jesus love you, I love you 나도 하겠다. Wonderful, beautiful. 아, 저는 단 한 번도 외국말로 방언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갑자기 외국말로 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제가 목사이고 우리 교단에 몇천 명의 목사님들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 다 논쟁을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목사님들 봤냐? 영어로 하는 거 봤냐? 몇천 명이나 되는 그 목사님들이 수십만 명을 목회하잖아요. 단 한 건의 사건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이기복 목사를 잡아가지고 뇌를 하나 탕 쳐가지고 연어를 빠박 나오게 하실 수 있다고는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에 그게 방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모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영어로 말을 했을 때 원어민이 왔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나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120명이 한꺼번에 기도했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럼 그거는 귀가 열린 거죠. 좀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하여튼 이 중점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방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이 입을 주장을 하셨냐 이 말인 겁니다. 뭐 방언이니 많이 이거는 논쟁거리니까 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을 주셨을까? 그거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말이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학자도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입술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까지는 다 알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이게 뭐라고 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이 쫙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딱 감싸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딱 감싸고 있을 때 그 위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돼요. 요거 좀 깊이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자, 성령님이 감싸고 있는 그 시점에, 그죠? 성령님이 감싸는 순간 그냥 막 역사들이 일어나면 될 텐데, 딱 감싸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딱 역사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언어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만이 언어를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딱 막히니까 그 언어가 타락을 해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끊기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높아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면,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은 한 5분 뒤에 출발을 하시면서 가시면서 요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면 미리 싹 빠져나가도 안 보이겠죠? 앞에 앉아 계시면 다 어수선하게 보이겠죠? 네. 바벨탑 사건에서도 인간의 교만함이 언어로 나타납니다. 자기들끼리 높아지자.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높아지자고 하니까 그 나머지 성경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오순절 날에는 언어를 주셨는데 왜 바벨탑 사건에는 언어를 흩으셨냐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발성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언어를 주신 거예요. 방언이니 아니니 이것 논쟁하지 말고 언어가 중요하구나, 여기가 포커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불평불만을 표정으로 했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 했다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행동을 했었으면 아마 안 죽었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버리시죠. 그래. 40년 동안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들리는 대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말했는 게 응답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괴롭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정보를 얻어요? 마귀는 여러분보다 밑에 계급인데, 마귀하고 천사는 우리보다 밑에 계급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보를 얻는지 아세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정보를. 그게 뭐냐 하면은 언어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다라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요거 힘들구나. 요거 하나님 돈이 없어서 힘들어. 돈이 없으니까 힘드네. 돈을 더 없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돈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요. 막 돈 돌라 했는데 돈 힘들다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네.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언어를 쓰면은 마귀도 듣고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가 했던 말, 그 말을 가지고 마귀도 정보를 얻는다니까요. 제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꿈만 이야기해 주시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입술로 고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 뭐 해야 될까요? 당신은 미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 안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꿈을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말했으니까 알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제가 막 야단을 치거나 뭘 하면은 목사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지 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어요. 왜요 목사님? 공감이 안 되는데 지금 말하지 말든지 그러면 지가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한테 공감이 안 된다. 아니 무슨 이런 얼토당토.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사람도 듣고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힘들어도 그냥 견디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해라 그래.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 그걸 마귀가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듣고.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로서 올려드리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입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든 거 아뢰는 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나, 힘들었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삶이 힘드네, 어렵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는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입술로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 강림절날 입술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 입술을, 영적으로 입술을 주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혀와 언어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변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과 표정도 바뀔 수가 있지만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죠.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은 분들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은 게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좋습니다. 하나님 함께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요. 왜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왔을 때 언어가 바뀌는데, 야고보서 3장 2절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자, 말에 실수가 많다 사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 좀 조심하고 기도도 좀 영광스럽게 잘 올리라고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말을 잘하면은 자기의 그 육신을 잘 온전하게 관리하는 거다. 우리가 말 타고 다니는 그 말 일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리고 코에 이거를 뚫어가 입에 물려가지고 당기면은 말들이 잘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요? 사람에게 뭐하게 하려고? 읽어요 빨리. 안 나오나? 와 그러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말도요, 인간에게 순종시키려고 입을 재갈 물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고 어나더 랭귀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말,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왔으니까 네를 내가 주장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크리스천으로서 입술부터 제어하자. 그래서 입술을 주장하는 거죠. 또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입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또 불평불만하고 남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을 불평불만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그 죄악이 같이 나가냐, 이게 옳은 거냐. 그래서 입을 주장하신다는 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입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은 행동보다 입이에요. 그래서 입을 잘 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말을 우리가 입에 버릇처럼, 태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잘 생겼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멋있네, 자꾸 이야기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더 기쁨과 계속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으로 가장 많이 주는 게 얼굴 보면서 웃으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니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오늘 푸사 아이니로 바꿔놨는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이거 쓰더라. 그걸로 바꿔놔서 하도 귀여워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인 천사인 것 같아. 와가 뭐 얼마나 귀여운지. 네, 어디 갔는데 근데 어디 보냈어요? 왜 자꾸 노래방 보내도 요 앉혀도 된다니까. 나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힘든가? 앞으로 뭐 이어폰을 다 드려야 되나? 한 개씩 꽂고 인이어를 다 꽂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입으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긍정적으로 또 절제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신 겁니다. 바벨탑 사건도 언어가 흩으셨잖아요. 악해서 교만해서. 근데 하나님이 성령 강림 전에 언어를 다시 모으셨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죄악된 곳에 동참을 했는데, 죄악된 곳에 동참했는 걸 다 흩었죠.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고 이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면 통변이 안 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나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도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는가 보다. 내가 전 세계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가 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내용도 맑아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언어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입술을 성령 충만 받고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고 방언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는 사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순절 사건이죠. 어떻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기도할 때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능력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 구했어요? 성령만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목숨 걸고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걸 만한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이었을까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큼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를 뺐으면 목숨을 걸었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내 처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까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목숨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목숨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했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과 패배를 다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 자, 이 보세요. 이게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베드로와 요한 시작.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굳이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쥐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뒤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를 믿었는데, 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예수 믿었는데 성령 왜 없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 성경이 이거 째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아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난 성령 충만하지 않나? 성령님이 없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신, 여기도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팍 적시는, 폭포수에 팍 받는 그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가 있다 그러고 여기는 없다 그러고, 여기는 성령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고,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겠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받는 거. 내가 수영장에서 발 담그는 거랑 수영장에 푹
푹 다이빙해서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왜 물을 몰라요? 수돗물에서 손 씻어도 물을 알죠. 그러나 샤워하는 물 느낌과 손만 씻는 물 느낌은 달라요.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던 케이스를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 두 번째는 뭐야?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을 받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때에? 말씀 전할 때.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성령님이 못 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뭐 했다고요? 성령 내주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좋아요 믿어요 이게 아니라 물 붓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입술을 제어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여기 나오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였대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막 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서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이 신기하죠. 바울 사도 베드로도 당신들 믿었는데 성령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네. 기도합시다.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한데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뭐 했다고요? 듣지 못해. 나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 바울이 이르되 너희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숫자까지 기록해. 12사람이 방언하고 예언은 전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복음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의 케이스,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느냐? 방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로 기준을 하는데 방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 성령님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방언 받으려고 사모하지 말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데 뭘 방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받을까 안 받 이거 농안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성령님을 깊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어노인팅의 역사를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요?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안수받았더니 성령을 받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수받았더니 받았더라.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 능력 있게 거듭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받는데 이 방언을 받으려면 일단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을 때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동기로 받아야 돼요. 얘는 받는데 나는 왜 안 줘요? 나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내 입술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셔서 이 불평불만하고 감사가 없는 저에게 감사가 나오고
나도 불평불만이 없어지도록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도 방언 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방언하는데 왜 저는 못 받? 저도 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간절합니다. 사모합니다. 나 주세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요. 차브라, 안 주면 차브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 오셔서 방언 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 없이 순수한 동기로 간절하게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언어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언어를 만져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같이 중보기도로 주의 종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듣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놀랍게 성령 강림절날 일어날 줄 믿습니다.